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죄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군중들 앞에서 예수님을 풀어놓으려고 질문을 던지게 되죠. 바라바라 하는 예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둘 중에 누구를 풀어주랴라고 이 군중 앞에서 빌라도가 말하게 된 거예요. 이때 백성들이 동시에 소리칩니다. 바라바라 하는 예수라.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말하죠.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는 떡을 먹여주는 메시아를 기다렸지 저렇게 순순히 잡혀서 어이없이 죽는 메시아를 기다린 적이 없다는 말이지 않습니까? 바라바는 쿠데타와 혁명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로마로부터 하나님, 자기의 민족을 독립시켜주는 눈에 보이는 메시아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뜬구름 잡는 식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말한 겁니다. 십자가에서 죽는 예수, 영생을 책임지는 예수, 나의 구원을 책임지는 예수는 우리는 기대한 바가 없다는 겁니다. 그냥 내 눈앞에 있는 이 문제, 내 빵의 문제, 이 나라의 독립의 문제를 해결해주는 바라바를 원했던 거예요. 이 빌라도의 계획이 실패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예수님을 풀어주기 위해서 마지막 방법을 취하게 됩니다. 바로 그 방법은 예수님을 법정에다 세워놓고 두들겨 패는 거예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에 채찍질은 이런 방식으로 가했답니다. 그 채찍 끝에 납덩어리가 매달려 있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날카로운 동물의 뼈를 달아 놓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채찍으로 예수님을 사정없이 내려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도가 예수님을 질질 끌고 피투성이가 된 예수님을 끌고 군중 앞에 세웁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말하죠. 보라 이 사람이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보라 이 사람이로다. 이게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이제 됐지 않느냐, 너희의 분풀이가 되었지 않느냐, 이제 그만하자. 빌라도가 그랬다는 거예요. 요세푸스 기록에 의하면 이 빌라도는 사실은 예수님에게 죄가 없다는 말을 7번이나 반복합니다. 풀어주려고 무던히 노력했어요. 사실은 빌라도 자체가 그렇게 나쁜 사람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본래는 나빴어요. 요세푸스의 기록에 의하면 이 당시 밀란이 일어나서 한번 이 빌라도 총독이 한 1000여 명이 넘는 사람을 잡아서 일시에 십자가 처형을 가했던 적이 기록에 남아있답니다. 굉장히 잔인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이익에 반하면 냉혈한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순간만은 예수님을 도와주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하자. 내가 이렇게 죽도록 때렸으니 이제 됐지 않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군중이 외칩니다. 오히려 빌라도에게 협박합니다. 네가 예수님을 이렇게 방면하면 너의 주인인 황제에게 찾아가서 이 문제를 상소하겠다고 말합니다. 여기에 빌라도가 굴복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 처형을 시키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빌라도 총독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빌라도에 대하여 역사는 도대체 어떻게 판단합니까? 2000년 동안 기독교는 이 빌라도에 대해서 어떻게 정죄해 왔습니까? 사도신경에 보면 나와 있어요. 우리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 안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사라고 말하지 않아요. 로마 사람들에게 고난을 받으사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은 유대인들에 의해서 살해당한 거예요. 아니, 율법주의에 의해서 예수님이 살해당한 겁니다. 그러면 신앙 고백 안에 유대인들에 의하여, 바리새인에 의하여, 대제사장 때문에 저들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으셨다라고 말해야 되지 않습니까? 성경은 이상하게 본디오 빌라도라고 딱 한 명만 사도신경은 찝어서 말합니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택을 잘못하면 이런 저주받아 마땅하다는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비겁하게 행동하면 2000년 동안 저주받아 마땅한 이런 인생으로 살라는 말씀일까요?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2000년 동안 기독교 교회가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죽었노라라고 말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어요. 단순히 선택을 잘못했기 때문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그 신앙 고백 안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들어가 있어야 돼요, 본래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존재를 정죄하기 위한 것이라면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윤동일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니 분명히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에 도대체 이 빌라도는 그래서 어떤 한 인물이 아니라 신앙 형태에 있어서 어떤 사건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인물이었던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내게 말하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를 놓을 고난도 있고 십자가에 못 박을 고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느냐? 빌라도가 말합니다. 너는 어디 출신이냐? 예수님이 대답을 안 해요. 여기 빌라도가 열받은 겁니다. 거기다가 그 예수님의 고리에 눌렸던 것 같아요. 점점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때 빌라도가 2000년 동안 저주받기에 마땅한 말 한마디를 해요. 이것 때문에 이 사도신경 안에 빌라도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내가 너를 풀어줄 고난도 있고 내가 너를 놓아줄 고난도 있다. 이 말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이 온 우주의 주인은 빌라도 나다. 너는 나에게 잘 보이면 내가 너의 생사 여탈권을 내가 주장할 수 있다. 내 인생의 주인, 이 제국의 주인은 바로 나다. 이 말을 해버린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역사의 주권이 자기 자신에게 있다고 말했던 사람의 대표 선수였던 거예요. 빌라도는 누구입니까? 인생의 주인이 바로 나 자신이라고 말하는 모든 사람들의 대표 인물이 빌라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2000년 동안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사,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사, 온 우주와 인류의 주인이 나라고 말하는 사람에게 고난을 당하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라고 이 사도신경은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힙니다. 11절을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고난이 없었으리니 그러므로 그를 내게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하시니라.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너의 권세도 잠시 하나님께서 너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때렸느냐?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네가 나를 때린 것이다. 네가 나를 죽였느냐? 내가 이 권세를 너에게 잠시 허락했기 때문에 너희들이 나를 죽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모든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인생의 주인이라고, 역사의 주인이라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니라고. 이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요. 그리고 너희에게 그런 권세가 있는 것처럼 보이냐? 잠시 허락한 것이라고. 이 구속자 전체를 통해서 잠시 너에게 하늘의 권세가 땅의 권세를 조종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나를 넘겨준 사람의 죄가 크도다. 이 말의 의미는 이렇습니다. 나를 심판할 자격이 너에게는 없다. 나의 죄를 말할 사람은 없다. 너희들이 만약 심판한다면 이것은 잠시 내가 너에게 허락했을 뿐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빌라도가 왜 영원한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이제 아시겠죠?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해서 이런 저주를 임한 게 아니에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기 때문에 이런 영원한 저주를 받게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이런 저주가 내려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빌라도가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한 사람의 첫 번째 인물이었을까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아담이 첫 번째 인물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이 풍성하도록 만드셨죠. 아마 에덴 동산에서 아담은 감사하며 살았을 거예요. 기뻐하면서 살았겠지요. 항상 누군가를 축복하면서 살았을 게 분명합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아담에게 하나님께서 그 아담에게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하나 지으시고 만드시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고자 하는 마음도 있었지만 너는 피조물이고 내가 너를 지은 창조자임을 잊지 말라는 유일한 장치였던 거예요. 다른 건 다 해도 되는데 너는 피조물이고 나는 창조자라는 이 경계선상을 넘으면 너는 죽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놓으신 거예요. 어느 날 사탄이 찾아와서 아담을 유혹합니다. 네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까 하노라. 이 말을 쉽게 말해볼까요? 네가 하나님이 되라는 말입니다. 이제 너의 인생의 주인이 너 자신이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말고 너의 뜻대로 살라는 것입니다. 이 아담이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습니다. 그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하죠. 더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독청하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너무 안타까우셨는지 갈비뼈를 빼어서 하와를 지어주십니다. 그 하와를 처음에 보았을 때 이 아담이 뭐라고 말했다고요?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제가 2부 예배가 여기 꽉 찼었어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제가 주일학교 학생들에 따라하라고 그랬어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로라. 아담이 하와를 보고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두 자로 줄이라고 했더니 주일학교가 뭐라고 말했는 줄 아세요? 이뻐. 이거 주일학교 애들은 이뻐라고 말했대요. 맞아요. 너무 예뻐요. 좋아요. 세 자로 말하면 좋아요. 감사해요. 네 자로 말하면 감사해요 라고 말했겠지요. 그런데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순간에 이제는 하나님의 주권이 있지 않고 내 인생의 주인은 나입니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었느냐 묻습니다. 이때 아담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만들어 놓은 이 하와 때문에 이 열매를 따먹었노라고 말합니다. 이 말 안에는 원망이 있고요. 두 번째는 불평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에덴이 이렇게 바뀐 겁니다. 우리는 추수감사절을 맞이하고 있어요. 곡식을 쌓아놓으면 감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돈을 다 얻으면, 여러분이 원하는 모든 건강, 세상의 것을 다 가지면 감사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건 정말로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이 감사의 원천은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십니다. 나를 통치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끌어가시는 겁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자에게만 감사가 나옵니다. 할렐루야. 그런 가정 안에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원망이 사라지고 감사가 나오고 저주가 사라지고 기쁨이 그제서야 주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교회는 이걸 회복해야 돼요. 할렐루야.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 아담의 가정 속에 일어났던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낳았는데 형 가인이 아벨을 죽입니다. 이게 하나님을 주권 삼는 것을 내려놓고 자기 자신이 주인 될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추수감사절, 오늘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1년 동안 살아온 것 하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것을 주셨죠. 40년 전에 비하면 우리는 정말 너무나 잘 살고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쌓아놓고 잘 산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감사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들 안에 성령님이 계실 때 감사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아니, 그 성령님께 삶의 지배권을 내어드릴 때,
그 성령님이 우리의 삶을 전적으로 통치할 때, 그 성령님께 내 삶의 주도권을 하나하나 맡기고 선택권을 드릴 때, 그때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니까요. 그래서 영은 조작될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있는 사람은 날마다 감사가 한 번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에게 한번 묻습니다.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감사하다라는 생각, 감사하다는 말을 하셨나요? 아마 많이 하셨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제 더 심각하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가족, 가장 가까이 있는 가족에게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당신 덕분입니다. 라고 말했습니까? 더 깊이 들어갑니다. 여러분의 하나님께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건 하나님 덕분입니다. 말한 적이 있나요? 만약 없다면 여러분은 이미 성령님의 통치권 밖으로 벗어나시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은 영을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성령이 계시면 그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통치권을 벗어나면 사탄의 영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 사탄의 영에 또 하나의 이름이 있다면 불평의 영이에요. 이 사탄이 지배하는 사람들을 보면 이 불평이 입에 달고 삽니다. 어떻게든 불평해야 마음이 편해요. 노력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평해야 안정이 되고요. 불평해야 잠이 와요. 얼굴을 뵈니까 꼭 남의 이야기처럼 여러분 하시는데, 집에 가서 유심히 한번 하루 종일 혹시 녹음기를 틀어놓고 한번 내 언어 습관이 뭔지를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영은 조작할 수가 없다니까요. 우리 안에 사탄의 영이, 이 불평의 영이 들어오면 입만 열면 자기도 모르게 그냥 불평을 다 내어놓습니다. 이러면서 가정이 점점 죽어가는 거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불평의 영이 있어요. 불평의 말을 해요. 불평의 지배를 받아요. 그 가정이 온전할 리가 있습니까? 이 사탄은 또 하나 가난의 영으로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40년 전보다 엄청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입만 열면 돈 없대요. 입만 열면 분명히 돈이 있는데 돈 없대요. 10억, 100억을 가져도 돈이 없대요. 이거는 영은 조작할 수가 없어요. 그 안에 사탄이 우리의 언어와 말을 이렇게 다 바꾸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건축한 지 1년 4개월 만에 다 완성했습니다. 참 하나님께 감사하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그 1년 4개월 동안 건축을 했잖아요.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제 입술에 단 한 번도 돈이 없다, 안 된다, 못 지을 거다, 우린 부도난다, 이 말이 단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어요. 안 믿어지시나 봅니다. 근데 사실은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교할 때는 이렇게 위장할 수 있지만 제 아내에게는 위장할 수 없잖아요. 한번 제 아내에게 꼭 찾아가서 물어보세요. 1년 4개월 동안 당신 남편이 불평한 적 없냐? 돈 없다고 말한 적이 없냐? 저는 단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더 놀라운 사실은 돈 없다, 안 된다 이런 말을 단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때마다 시마다 다 주셨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저는 본래 그런 배짱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는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으려고 작심하셨나 봐요. 정말로 성령께서 이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를 바르게 지으려고 아주 작심하신 것 같아요. 이 목사의 마음과 입속에 단 한 번도 돈 없다, 안 된다, 부도난다 이런 말을 주시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과 저의 가정을 뒤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가정에 힘들고 어렵고 수많은 문제가 하나님께 지배권을 드리고 그 성령의 영의 지배를 받아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당신의 덕분입니다, 이건 은혜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언어가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반드시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처럼 사단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그의 지배권을 내어주는 순간에 돈을 아무리 쌓아놔도 날마다 돈 없다고 말할 거예요. 불평의 영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날마다 가족들에게 불평을 쏟아놓을 겁니다. 그러니 그 아내와 남편, 자식들이 온전할 리가 있겠습니까? 다시 한번 제가 선포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그 가족들이 온전할 수 있겠습니까?
입만 열면 사단의 영의 통치를 받아 불평만 하는데 그 가족의 정신, 영이 온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오늘 2부 예배 시간에는 부모들과 함께 다 예배드리라고 함께 기도하자고 그랬더니 부모들이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회개하더라고요. 애들 잘못 아무것도 없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이미 성령께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님의 지배를 날마다 구하십시오. 저를 다스려 달라고. 그 성령의 영은 기쁨의 영이요 감사의 영이신 줄로 믿습니다. 희락의 영입니다. 온유의 영입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다면 분명히 바른 언어를 주실 거예요. 그러나 사탄의 영은 가난의 영, 불평의 영, 원망의 영으로 좋은 여러분의 언어를 다 빼앗아갈 것입니다. 주의 이름으로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까?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평생 한 번도 잊어주지 않으심을 감사하십시오. 우리가 항상 베드로처럼 도망 다닐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단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추격해 오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감사가, 이런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영께서 우리에게 좋은 언어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언어가 여러분의 가정을 반드시 회복시켜주고 가장 명문의 가문, 좋은 가문. 그래서 저는요, 소망교회에서 목회할 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참 약올르더라고요. 보니까 물들도 많아요. 생기기도 잘생겼어요. 여기까지는 제가 약올르지 않았어요. 말도 좋아요. 어떻게 말을 이렇게 이쁘게 말할까? 근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 안에 성령님이 계셔서 그 성령님께 날마다 복종하게 될 때 그 가정 속에 아름다운 말이 나왔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신네 가정은 본래 이렇게 처음부터 좋았냐고 했더니 안 좋았대요. 근데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이상하게 말이 바뀌더래요. 그러더니 가문이 바뀌고, 제가 볼 때 목사가 약 오를 정도로, 이 표현은 참 안 좋은 것 같아요. 부러울 정도로, 목사가 너무 부러울 정도로 그렇게 좋은 가문을 이루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